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거두어 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르게 하여 놓고 그 새는 끄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때에 그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충전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덕후에 저희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치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요 강에서부터 큰 강 강물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리스 족속과 여반 족속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런 말씀인데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었어요.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근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오늘 보니까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그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지고 그 수가 강성해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를 시켜서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죽여라. 이런 유아를 학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펼쳐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래도 막 번성해지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살이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남자들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풀어가지고 완전 혼합 잡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정책을 펼친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성교의 축복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고 그때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두 눈알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이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인물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같은 이런 어린 소년들이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신 사실들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 시대 완전히 본격적으로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러한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히틀러 잘 아시잖아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 어머니를 유대인이 뭐 겁탈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저 가스실로 뭐 실험실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역사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게 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어야만 될까? 가만히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길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먹을 것 없고 뭐 춥다 덥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벌레와 독충의 위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그거 쳐다보면서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순간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쳐다볼 때 아무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질그릇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뭘 가졌죠? 이런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질그릇 같은 이런 못나 빠진 내 속에 누가 계시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다 그럴 때 그 문제 속에 빠질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 바라보고 그것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말 못할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24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7절에 갈대아 우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짐승을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쪼개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가볍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13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고 말하자면 섬기는 노예가 되어서 자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잘못된 각인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그 동네에서 생활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내용을 쭉 보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부터 막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냥 간 사람이 아니었죠. 조금 문제 오니까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뭐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체질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과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한 이러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고 뿌리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오고 고통이 안 오면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고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0장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분명히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고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이유는 저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가고 또 뭐 입양하러 가고 고아로 가고 목동으로 가고 거기가 좋은 자리입니까? 포로로 가고 전 세계를 흩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고 전부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군림하라고 목사가 내가 이제 그냥 막 휘두르라고 그래 보는 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 주시대요. 심부름꾼이다. 전 세계의 심부름꾼. 어제 PK, MK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향해서 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꼭 그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죠. 말씀 맡은 저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심부름하라고, 심부름꾼으로. 어디 뭐 PK들이 가가지고 다반을 왕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라 하면 메시지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섬기는 자리, 심부름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운전대 잡으면 운전 쓰고 빗자루 잡으면 청소보다 그런 마음 갖고 왔어요. 그러나 제 본질은 뭐죠? 말씀 맡은 주의 종이고 교회를 올바르게 살릴 전도자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복음 전할 그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심부름하고 섬기라고 저를 보내셨다는 거죠. 섬기는 심부름의 자리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참 낮은 자지만은 우리의 이상과 이 방향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영적 서밋이니까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1년에 뭐 한 몇 달 상간에 참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게도 참 많이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드라아 교회가 뭔가 모르게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좀 시간 지나고 뭐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네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게도 하나님이 잘못 각인된 것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런 은혜들이 막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거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가 아니냐. 교회가 전부 안에서 외부에서 핍박하면요 원내스 팍 돼쁩니다. 하나 돼쁩니다. 그런데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는 거예요. 가만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안에서 어제도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그렇게 싸우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237을 향해서 치유하고 씀이 세우는 그런 옳은 교회 세우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걸 탁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도록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가. 제 마음에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정말 마음에 품지 못한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24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24 안 됐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이다,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담아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은택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죠. 비대면, 비접촉 시대다. 왜 교회만 자꾸 익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기로 했다 그랬죠. 정말 교회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 어쩌면 가짜들, 거품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진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 어떤 면에서 3단체 이런 단체들은 이미 이 은택 시대를 다 준비했고 그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는 1세기가 뒤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내분과 갈등을 하니까 어떻게 그들을 따라갑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코로나 시대가. 미래를 준비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오늘 모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흩어지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나의 선교지다. 그곳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흩어져서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났던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 파라처치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그런 교회의 축복. 초대교회가 그걸 정말로 잘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응답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누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전도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강단에 이런 참 모자라는 주의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 단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옳은 교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도 상처가 안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왕궁 안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과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죠.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 언약 잡고 간 거예요. 베델과 여리고와 길갈 그 좋은 데 이스라엘인데 전부 다 끝까지 스승을 따랐어.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또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그 고난은 가나안 땅 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적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다 데려가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 때마다 중요한 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당할 때 고난이라 생각될 때 문제라 생각될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랬을 때 그런 일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목회자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가 어디에 교회를 하면 목회가 잘 되겠냐. 그런 목사님도 있다 안 그래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심진송 씨. 그런 간증을 책으로 적어냈더라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묻고 앉았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희미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또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문제 앞에서 당하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방법을 찾고 원인을 찾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일어났고 저 문제 일어난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고 저는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믹하고 있는데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숫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은 우리의 외모를 쳐다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어난 일을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질문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뭄이었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창피를 당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 없어서 어디 됩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취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시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종로로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피 바르고 나올 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완전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 다윗 모든 렘넌트들 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 이랬어요. 깊은 잠에 들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는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왜 문제가 오고 왜 고통이 오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맺게 되는 걸 보고 언약식이라 그래요.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그 상대방과 화친을 맺거나 약조를 맺을 때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쪼개어진 이 짐승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식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맺는데 이 언약식은 생명을 담보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약속이죠. 짐승을 쪼갰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피가 흘렀지 않겠어요? 그 피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후대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3단체는 네피림, 접신운동을 하면서 은택시대의 비접촉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IT 분야를 다 장악해 가지고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을 다 장악해 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본질 아닌 걸로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정작 중요한 일 다 놔두고 딴 데 팔려가지고 소모전을 다 버려버리면 정작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말이죠. 빨리 언약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와 건설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사랑관계, 갈등, 그런 걸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씨름은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현장의 우상과 미신과의 싸움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혹여나 흘러들어갈 그 불신앙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 치유, 후대 살릴 완벽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고난도 문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 계기됐지만은 결국 나올 때 하나님은 피제사, 피 바르는 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해방시키셨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237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방이 계기됐습니까? 딴 이유가 아닙니다. 유월절에 대한 그 비밀, 그 언약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 좀 회복되면 또 엉뚱한 데 빠지고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구원, 그래서 좀 살만해지면 또 우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선민, 딴 민족들은 전부 이방인, 저들은 다 개처럼 여기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놓쳐버리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방의 객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 저 이방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우리는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야만이 고통의 때 또 그러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시대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시대 살릴 서밋을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 뒤에 보면 그 말씀도 하셔요. 14절에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큰 재물.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될 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취합니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줘가지고 막 주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계기되었고 피제사 피 바르는 날 회복시키셨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나오게 될 때 애굽을 징벌하셨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아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는데 그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후대를 이방의 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고난과 같은 이런 문제와 같은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시고 우리를 저 낮은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훈련시키셔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저 237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완전 복음의 사람들,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과 언약과 기도 가운데서 자라는 후대들이 이방의 객이 아니라 이방을 살려내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아가기란 응답을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